얼마 전 사람들이 온라인상에 올린 글들을 수년에 걸쳐 분석한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분석에 따르면 사람들이 쓴 글 중에 엄마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된 긍정적인 연관어가 아빠와 함께 사용된 연관어보다, 긍정어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더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를 떠올릴 때는 주로 사랑, 희생, 헌신, 돌봄, 대화, 이해, 따뜻함, 고맙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그런 말들이 주로 많이 사용된 반면 아빠와 함께 쓰인 단어들은 생신, 선물, 건강, 그와 같이 상당히 사무적이고 의무적인 딱딱한 단어들이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특히 10대 자녀들의 글에는 아빠와 관련하여 싸우다, 싫다, 화내다, 무섭다, 욕하다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도 적지 않게 등장했는데요. 이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머물러 자녀에게 권위주의적으로 명령하고 무섭게 윽박지르는 아버지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아직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통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0대에서 30대까지의 자녀들이 쓴 글에서 아빠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모른다 였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삶을 모르고 아버지도 자녀의 마음과 생각을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화는 점점 단절되며 무관심은 점점 커져갑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소통이 사라진 관계 속에서는 아버지의 말이나 가르침이 자녀에게 깊은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자연스럽게 점점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파더스데이를 맞아 이 이야기는 많은 아버지들에게 참으로 가슴 아픈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해마다 마더스데이가 되면 온 나라가 들썩이지만 파더스데이는 언제인지도 모르게 조용히 지나갈 때가 많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마더스데이 때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꽃과 선물을 드리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들은 이런 현실을 그저 서운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였는가? 지금은 과연 어떤 아버지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저 역시도 솔직히 부끄럽고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오늘날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권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에는 분명 우리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인격적인 소통보다는 일방적인 명령과 지시로 관계를 이끌어 가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그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마가복음 1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전혀 권위주의적이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도, 오히려 참된 권위를 가지셨던 예수님께서도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큰 위로를 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화요일 아침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떠나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뜰을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행동을 가리킨 말입니다만, 특히 바로 전날인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셨던 그 일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가 뭔데 감히
우리 관할인 성전에 들어와서 이런 소동을 벌이느냐? 랍비 학교에서 정식으로 율법을 배우지도 않은 갈릴리 촌동네 출신인 네가 왜 백성들을 함부로 가르치느냐? 그런 식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따지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반응은 단순한 불편함이나 불쾌감 그 이상이었습니다. 지난주일 본문이었던 18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그들의 질문은 정말 알고 싶어서 정말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트집을 잡기 위한 악의적인 질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만일 나는 내 권위로 한다고 하시면 그들은 예수님이 일개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소란케 했다고 비방했을 것입니다. 고발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한다고 하시면 하늘의 표적을 요구하며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악한 의도를 이미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그대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악한 의도대로 질질 끌려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요한의 세례를 언급하시며 지혜로운 반격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의 이 짧은 질문은 상황을 180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잡기 위해 질문을 던졌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오히려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대답해야 하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브릿지 가정 상담소 선생님들이 몇 분 방문하셨는데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 상담소 선생님들께도 풍성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상담 사역의 현장에서 때에 맞는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 있는 질문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열고 또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도 있는데요. 늘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상담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우리 선생님들을 풍성히 채워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은 결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다라고 대답하면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들을 책망하실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왜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반대로 사람으로부터다, 즉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의 집단적인 반발을 두려워한 그들은 차마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택한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 얼마나 비겁한 대답입니까? 얼마나 위선적인 말입니까? 그들이 정말로 몰랐던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자기 스스로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고 양심이 화인 맞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시선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명명백백한 진리를 외면한 채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비겁한 말로 회피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굳이 정답을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그 대답을 들을 자격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다 라고 대답해 주신다 한들 그들이 그렇군요,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몰라 뵀었군요,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말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믿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어떤 면에서는 이미 알면서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주일 본문인 마가복음 12장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자 농부들은 서로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들은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이나 평범한 선지자가 아니라 포도원의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에 내던졌던 것이에요. 이처럼 진리를 알고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배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싶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완고한 마음과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뻔히 알면서도 마음이 완고하여 듣지 않고 믿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려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진실에는 아무 관심 없이 겸손한 마음도 없이 그저 사사건건 트집만 잡고 비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사도 바울도 디도서 3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사람들이 복음을 완고하게 거부하는 이유는 복음이 비논리적이거나 어떤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고 양심이 화인맞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지 않는 한 아무리 정확한 답을 말해준다 해도 그 자체만으로는 사람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참으로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진심으로 믿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그 권위가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더라도 예수님에 대해 진심으로 알고 싶고 바르게 믿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권위 있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1장 22절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장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시자 사람들이 놀라며 말합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시며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4장에서는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고 5장에서는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후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며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권위, 구원자로서의 권위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권위는 마가복음 1장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났는데요, 그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권위가 명백히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선포하는 장면이죠. 또한 세례 요한 자신도 예수님의 권위를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앞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며 훨씬 더 크신 분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신 분임을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게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이 질문은 단순히 세례 요한의 권위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묻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임을 너희가 인정한다면 그 요한이 미리 예비하고 증언한 나, 곧 예수의 권위는 얼마나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겠는가? 예수님은 그런 깊은 의미를 담아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과 귀로 수많은 증거들을, 명백한 증거들을 똑똑히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고 비겁하게 말하며 진실을 회피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또한 로마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미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 속에 분명히 드러나고 알려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의 날 나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았더라면 제가 하나님 당연히 섬겼죠. 몰랐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처럼 주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날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 곧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마지막 날에 드러날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예수님의 권위는 그 권위를 이 땅에서 끝까지 거부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으로,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권위를 묻는 것이죠. 나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 질문은 단지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던지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그 권위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떤 태도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단순히 위대한 인물이나 한 종교의 창시자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정한 권위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난 순간은 사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또는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실 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권위는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신 바로 그 자리, 곧 십자가 위에서 가장 강렬하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결코 스스로를 높이거나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강요하거나 사람을 억누르는데 사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권위로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가장 거룩하신 분께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단 한치도 없다 라고 말한 개혁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은 정말 옳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과 또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내게 대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고 말하며 비겁하게 회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알아보고 나중에 천천히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자들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대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지금 이 순간 참된 믿음으로 진실한 고백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권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를 정죄하고 무력으로 억압하는 권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진정한 권위 아래 겸손히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와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파더스데이를 맞아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권위라는 말 자체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시대입니다. 누군가가 내 위에 권위 있는 자로 서 있는 것 자체를, 앉아 있는 것 자체를 견디지를 못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아버지의 권위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도전을 받고 약화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뭔가 한마디 했다가 무슨 권위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는 겁니까? 그런 버릇없는 자녀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아버지들 스스로가 권위 있는 아버지보다는 친구 같은 아버지가 훨씬 더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친구 같은 친밀함, 친근함도 참 귀한 모습입니다만, 그러나 권위 없는 아버지 상은 자녀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또 건강한 정체성을 심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시대야말로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회복된 성숙한 아버지의 모습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위로 우리를 억누르지 않으시고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특히 우리 아버지들은 더욱더 우리 주님의 그와 같은 권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너는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이렇게 무섭게 윽박지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자녀들 눈치만 슬슬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또는 서로 잘 모르는 관계로 이렇게 무관심하게 계속 지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듯이 아빠도 너를 위해 희생하고 너를 섬기고 끝까지 너를 사랑할게, 너를 응원할게. 말로만이 아니라,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도 그와 같은 사랑의 권위, 섬김의 권위, 희생의 권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진정한 권위는 사랑과 희생과 또 섬김 위에 세워질 때 가장 강하고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 엄마들과 관련된 단어가,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가 훨씬 더 많은가 봅니다. 참 우리 아버지들도 그와 같은 권위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 아버지들의 권위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게 신뢰받고 또 아내에게 존경받고 교회나 사회 속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로 반드시 풍성히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에 풍성히 맺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